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러분, 돈도요, 유용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에 두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야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쌓는 분은 인생의 기쁨과 복이 되기보다는 슬픔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부를 쌓기 이전에 성도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이 철학과 신학의 습득입니다. 재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재물을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그 일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의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결혼의 왜곡으로 나타났죠. 성경이 결혼의 왜곡을 심판의 이유로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 결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언약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믿음의 원리,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 품을 떠나자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손해보고 저주며 죽임당하는 믿음과 십자가의 그 삶에서 손해보지 않고 승리하고 죽이는 자리인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힘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넣어놓고서 자꾸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힘을 추구하는 자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이며 짐승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에 속한 자들이 가인의 자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고 힘과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추구한 힘과 지혜로 그들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은 자신보다 힘이 없는 어린 사람이라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은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그러한 일을 자랑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교만과 오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지냈던 자들이 가인의 라인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인적 문화, 사상, 철학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지 못한 환경 속에 계속 놓이게 되면 처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속에서 서서히 물이 들어 함께 잘못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지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의 라인에 선 누군가가 가인적 문화, 철학, 사상 등의 영향을 받으며 내가 영향을 받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로 서서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왜 힘을 추구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죠. 어떻게든 내게 즐거움만 줄 수 있다면, 또 재미만 줄 수 있다면 상대를 죽이는 것도 용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지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즉 세상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것처럼 사고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 양식으로 삼는 것처럼 행동 양식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 양식을 삼으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 즉 거룩의 상실은 무엇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사건으로 잃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참 생명을 누리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생기였습니다. 그 생기로 생명이 된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엇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는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인간과 짐승은 모두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짐승들도 무엇으로 지음을 받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여러분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을 지닌 존재는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짐승을 같은 흙으로 지으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짐승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삽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닌 존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절을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의 살이나 짐승의 살과 같이 신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몸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과 대조되는 물질적인 면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그 모습을 육신, 즉 고깃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젊은 부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고 또 육아를 한다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태블릿 PC를 줍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뽀로로와 같은 어떤 그러한 영상을 틀어주면은 그것을 보면서 조용히 이제 있으니까 그 아이가 울면은 태블릿 PC부터 딱 갖다 주면서 아이를 달래는 것이죠. 주변에 식당 같은 곳에 가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태블릿 PC를 주고서 그냥 어른들은 편하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뽀로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조용히 만드는 데에 뽀로로 영상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릴 적부터 태블릿 PC를 보면서 지냈던 자녀들이 점점 사회성이 떨어지고 두려움을 크게 느끼며 지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7월에 나온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조나선 이 하이트는 요즘 10대가 불안을 갖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부모의 과잉 보호. 둘째, 스마트폰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10대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부모의 과잉 보호와 스마트폰은 자녀의 불안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안겨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쉽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당장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이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면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교제에 집중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을 찾아다닙니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나 웹툰 등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를 보면은 잔인해도 괜찮고 선정적이어도 이를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짜릿하며 내게 만족만 줄 수 있다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해줄 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이제 용서가 되는데 재미가 없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며 짐승적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편안과 편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많은 부분이 편해졌죠.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해져도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함을 경험할수록 사람들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곧바로 불평부터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편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한 번 편해지는 것은 쉬워도 그 편해진 상태에서 불편해진 상태로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수많은 이들이 더는 이 현장에서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할 때는 참 어색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교회에 나갈 때와 똑같이 옷도 잘 챙겨 입고 성경도 준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줌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그 카메라가 딱 위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위에 셔츠만 딱 입고 바지는 그대로 잠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한 1분 전에 딱 들어와서 참여를 하죠.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니까 옆에 게임을 켜놓거나 TV를 딱 켜놓고서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부산 지역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한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1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지 못해서 한 몇 주 정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인원이 고작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이상해서 왜 젊은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셨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주일에 공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해도 충분히 예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편함에 취해서 불편한 자리로 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편해지면은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수련회도 참 준비하기가 어렵죠. 예전에는 불편해도 며칠만 참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수련회에 참여하기 전에 시설은 좋나? 에어컨은 준비되어 있나? 화장실은 깨끗한가? 그러한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그래도 있는 교회는 괜찮은 곳에서 수련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결국 시설이 좋고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은 그만큼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수련회도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주 경건생활 보고서를 쓰다가 이번 주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진짜요? 진짜 안 써도 돼요? 이건 정말 기뻐합니다. 매주 금요기도를 하다가 한 주 방학을 이제 하겠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즐거워하죠. 목사님 잘 쉬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게 반응하며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남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 그러면 개인 피드백이라도 좀 받을 수 없을까요? 개인 기도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평소 그 일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불편한가 편한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속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분 좋게 천국에 가는 법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생할 때에 기분 좋게 중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요즘 자꾸 예배가 재밌고 즐거워야 한다, 그러한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배가 재미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졸린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졸린 시간, 지금 이 시간이죠. 설교 시간. 여러분, 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졸릴까요? 다른 것과 달리 그 시간이 가장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복음을 진짜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 시간에 대충 졸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죠. 종종 좋아하는 영상이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몇 시간짜리인데 긴데 벌써 끝났다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진심인 사람은 어떨까요? 벌써 끝났나?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참 이상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 나를 인정해 주는 교회, 내가 나를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좋은가 싫은가의 여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늘기 시작하고 시대는 점점 열악해지다 보니 교회 목회자들이 자꾸 이 타협을 시도합니다. 요즘 실천신학 설교학에 관한 그러한 책들을 좀 사서 읽어보면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길이로 설교를 해라, 적당한 예화를 준비하라, 서론과 결론은 간결하게 하고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이 준비한 설교를 좋은 설교, 효과적인 설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설교학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 무언가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설교의 길이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나 유익한 정보를 넣어서 성도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그 외에 사람들을 졸리지 않게 하도록 정보를 찾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감동이 될 만한 내용을 넣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서 보면은 짧고 재미있으며 감동이 있는 설교, 그러한 설교가 현대의 좋은 설교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거의 1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 내내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를 끌만한 예화 이야기를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설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비참함과 책망,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음의 필요성과 중요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까? 맞습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즐겁더라도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설교가 짧고 재미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게 주셔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도와 교회인 우리의 참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지고 전부 자신의 기쁨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교의 내용과 예배의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과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예배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예배를 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쌓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영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 고민할 시간은 많으나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도 못하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제 중 하나가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학교를 다니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하며 대학에는 들어가야 사람답게 산다고 말을 하니 그것을 들어서 어떻게든 대학은 나오려고 합니다. 스스로 왜 내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며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 반응은 있는데 그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죠.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집에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하루 계획을 세워서 삽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주인이 일어나서 산책가자 그렇게 말을 하면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 산책에 갑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서 자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강아지는 사료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무슨 요리를 합니까? 고양이가 무슨 자기가 밥을 준비해서 먹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인이 줘야만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강아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하모니를 이루기보다는 획일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이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모범 답만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사람들을 육신,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좋음의 기준을 다르게 두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좋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신자와 불신자가 좋아하는 친절한 교회 만들기,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한 교회는 폭발적으로 또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왜 자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교회가 왜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좋음의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재정이 풍성한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 즉 로고스이시죠.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힘을 내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이죠. 몇 명이 모이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육체, 즉 고기 덩어리의 상태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오감에 만족을 줄 만한 것들만을 찾아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모습들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에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소수가 모여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맡겨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 늘 회개하고 자신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는 여러분 인기가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런 원수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작은 예수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아도 단단한 교회, 작아도 건강한 교회, 작아도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교회를 오늘날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믿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보다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가짜 교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원리는 여러분 어느 한 시점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의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의 원리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거인 숭배 사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주받을 힘의 원리는 항상 거인 숭배 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패권주의, 그리고 고지론과 같은 형태로 이름만 바꾸어서 늘 이 땅의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본절을 보면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피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난 헤라클레스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서 난 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들을 이 네피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난 존재는 신화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난 자들은 모두 몸집이 큽니까? 그러한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나 셋의 후손으로 볼 때에 시도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고 해도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4절을 잘 보시면 모세는 이미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녀를 낳기 이전에 이미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지금 이 상상력을 자극할 의도가 없습니다. 만일 네피림이 특별했다면 그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별로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내용은 여러분 홍수 시판 이후가 아닙니다. 이전입니다. 홍수 이전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해한 강선들은 거의 차단이 되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죠. 그러면 기후 역시 어떠했을까요? 아열대 기후로 생물들이 살기 매우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집이나 체력이 지금과 달리 더 좋았다, 그렇게 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네피림은 괴물로 보기보다 거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 네피림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거인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 네피림이나 용사, 유명한 자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죄입니까? 용사가 죄입니까?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죄가 됩니까? 사실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게 태어나든 크게 태어나든, 겁쟁이든 용사든, 평범하든 유명하든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바라보시며 한탄하는 구절 바로 앞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과 잘 한번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근심하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지만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성경이 굳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절대 타자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계획을 후회하고 한탄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도 실수를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실수로 구원하셨다면은 여러분 그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그리고 후회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들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실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네피림이나 용사나 유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 앞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조차 자기 위에서 끌어내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로 서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그분의 나라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점차 거인이 되려는 거인 숭배 문화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힘의 원리를 부수는 역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최초의 망상 역시 사실 거인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나도 네피림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만 네피림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는 이 예배당을 사람들은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왜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할까요? 큰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 된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네피림의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땅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성도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 교회에서 그 반대로 세상 힘을 쌓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타락을 하여 스스로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그 아담을 그 고지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고지 꼭대기에 앉혀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서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들의 야망을 부추기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맞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더라도 회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모아 자신들의 세를 키우기 위한 네피림의 망상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네피림이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책망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당에 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겸손히 자신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신 것이며 세례 요한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스데반, 바울 모두 너희는 죄인이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 그들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너희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긍정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책망의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삶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는가, 인간론과 죄론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인간들 중에 택함을 입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신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론이 들어갑니다. 설교 시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정리하여 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전해진 성경 말씀이 살아서 청중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그 은혜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잘 믿고 성공하세요, 그러한 인간관계나 성공 전략과 같은 설교에 여러분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예수를 수단 삼아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네피림의 망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비워 상대가 빛나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그분이 슈퍼맨으로 사셨습니까? 그분은 메마른 땅을 한 발씩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를 데려가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께 시험했던 것은 세 가지였죠.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번째 시험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날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슈퍼맨인 것을 보여봐라,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지 않으셨죠.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요 그것이 네피림의 망상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 슈퍼맨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네피림의 망상으로 우리의 어깨 사이로 자꾸 삐져나오려고 하는 여러분 날개들을 자꾸 베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으로 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사로 서지 마시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누구를 용사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조금 유의해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용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와 같은 용사가 이 땅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진짜 용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용사가 되려는 네피림의 망상에서 벗어나 용사의 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물질과 명예 그리고 건강을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사용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판가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재산, 명예, 외모, 건강 등으로 믿음의 경중을 재면 안 됩니다. 자꾸 돈을 많이 벌면, 세상의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자, 건강을 잃은 자, 못생긴 자, 믿음이 부족한 자,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 속에서 세상의 힘을 쌓아 나를 증명하려는 그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 힘 있는 삶으로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 즉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음지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살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인이 되려고, 용사가 되려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고 예배자가 되시며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자보다 후자의 힘을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네피림의 망상에 빠져 고깃덩어리의 인생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목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